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게 된 계기나 여러분이 마음속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다, 이걸 깨닫게 된 그런 계기, 그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는 너무 싱거워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제 인생에 정말 목사로서 바닥에 내려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운 좋은 계기에 의해서나 혹은 인생의 힘든 그런 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주님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이라고 기록되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아주 기운차게 가는 길에 갑자기 강력한 빛과 함께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으로 주님이 두렵고 무섭게 나타나서 말을 타고 가던 사도 바울이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소리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의 발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서 누군가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어느 집에 들어가, 유다라고 알려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흑암과 공포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이,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계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둬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모르거나 혹은 예수 믿는 중에라도 인생에서 갑자기 이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맞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낙심할 거예요. 깜짝 놀라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들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 몸을 파괴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이 그냥 바울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할까? 이런 일생일대에 이해할 수 없는 충격과 위기와 시련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 발걸음을 막고 그를 완전 인생을 뒤집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이단의 괴수였어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평생에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상한 식으로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단의 괴수가 바로 예수였어요. 그러니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혼란과 충격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1절 끝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이번에 한 3주간 교회를 비우면서 초반에 이 말씀이 갑자기 저 안에 들어와서 제가 3주 동안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 보실 때 이 목사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30년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이 목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혹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가 내 믿음의 인생에 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에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인정되었고, 그 기도가 바울의 뒤집어진 인생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어디서 기도가 이렇다 복잡하게 해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제가 함께 가슴속에 감동으로 생각하고, 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기도에 관한 정말 감동적인, 깜짝 놀랄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엄청난 연합대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우리의 사이드 메뉴로, 내가 다 하는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나 더 이상 내 힘,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추석, 설 이런 날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모임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만약에 지금 오물풍선을 차고 날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막 북한이 중국과 막 합세해가지고 막 밀고 내려온다. 그때에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을 기도라고 성경이 한 예로 보여줍니다. 기도는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말을 잘 정리하고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얘기로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서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거. 기도는 말이나 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신음소리를 내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송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몰랐고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 앞에 뭘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도 안 보이는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것, 그게 주님이 들으신 바울의 기도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 네가 가서 저의 눈을 열어주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한 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분,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전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줄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 나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고개를 흔드는 그 인생의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태도와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신음이 기도이고, 기도가 그런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것,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 가서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상한 쪽으로 기도로 나가요. 아닙니다.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도 기도해 오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것을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딱 만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이 세 사람만 딱 뭐 저희도 패키지 여행을 몇 번 같이 2번인가 갔어요.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가족끼리 얘기할 틈도 없고 그냥 밤늦게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이런 패키지 여행 다녀보셨죠? 싸긴 싼데 아주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여행은 다녀봤지만 우리 세 사람만 이렇게 시간을 내 한 것은 이 결혼한 다음에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참 그런 기회를 제가 우리 가자조르에서 가지게 된 것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 겸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저는 이 좋은 기간에 하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걸리고 바로 또 감기가 걸리고, 이게 뭐 인생의 선배되는 분들이 목사님 60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저는 막 건강을 늘 뭐 자신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기력이 쇠한다는 느낌을, 뭐 죄송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기력이 쇠한다는 느낌을 제가 이번에 계속 지금도 좀 느끼고 있어요 사실. 근데 평생에 처음으로 새 가족이 여행하는데 안 되다 싶어서 제가 오죽하면 가기 전부터 여러분이 선물 주신 홍삼을 다 싸가지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2봉다리씩, 막 점심에 2봉다리 막 계속 그걸 먹은 거예요. 아유, 목사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홍삼을 먹었으니.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한 번씩 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저를 위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더 급한 기도, 제가 꼭 부탁드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먼저 하시고 생각나면 건강 기도 해주시는데, 건강보다는 요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부탁드린 거 알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중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말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다른 기도 말고, 그게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저를 도와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저를 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부탁드릴 기도는, 올해 2024년 신앙표가 무엇입니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1년 내내 붙어 있죠.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고, 그 표징과 분명한 표적과 증거를 보자고 시작한 것이 1월 1일인데 오늘 벌써 10월 13일, 10월 중순이에요. 이제 2달 반 남았네요.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기도의 응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표징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표징을 여러분 올해 받으셨습니까?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남은 2달 반 동안 그걸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누구누구 집사는 표징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주님의 마음과 눈에 그렇게 뜨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더라도 지치지 말고, 아유 목사님 저도 한동안 기도했다가 이젠 다 잊어버려서 하지 말고, 지쳐도 포기하지는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앞당겨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꼭 하나씩은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 제목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기도가 물질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일 기중기 때 푸시기도 때 나와서 그 금요기도에 참석 안 한 분들 잘 모르실 것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6월 23일 주일 새벽 3시 30분에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깼어요. 제가 무슨 막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주일에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깬 건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잠을 못 들고 주일날 이제 빨리 자야 예배를 드린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로 살아면서 기도한 게 몇십 년인데 지금까지는 왜 네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니 그냥 제 안에 떠오르는 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재정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게 그때가 한참 제가 교회 재정과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걸 놓고 막 마음에 애를 태울 때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시는 게 아닌가. 그 새벽에 깨닫고 제가 그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7월, 8월, 9월 제가 경제특강도 한 거예요. 기왕 제가 전공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함께 10주에 걸쳐서 경제특강을 했어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살면서 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말자 하는 게 제가 그 경제특강을 하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돈 걱정 다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돈 걱정에 매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많지만 돈, 재정 문제에서만큼은 이번 7월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는 게 7월, 8월, 9월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오죽하면 그때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한 의미로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않은 돈을 주시면 그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 헌금 봉투가 여호와 삼마 특별한 걸 봉투예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그건 그냥 교회에서 또 무슨 헌금 봉투 하나 만들었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목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면 그 여호와 삼마 봉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어난 역사를 경험하거든 거기에 여러분의 감사든지 헌금이든지 그 헌금을 거기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삼마 헌금 봉투는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쓱 내지 말고 거기다 여러분의 간증을 좀 간단하게 쓰세요. 네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 중직자 12월 1일 날 임직투표를 하게 되는 안수집사 권사를 새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이번 12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나 때가 되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한 성도들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웁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성도들 교회들은 이게 그냥 교회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한국교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야, 너는 교회 몇십 년 했는데 너는 지금도 안수 집사가 아니야? 너 지금도 권사가 아니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는 딴 사람 장로 다 되는 너는 장로도 안 됐냐? 이미 교회의 직분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이 직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도 한 칸씩 올라가는 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말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12월 1일 날 기도하고 세우는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어난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잘 섬기고 봉사한 성도에게 주는 어떤 상이 아니라 잘 섬겼던, 부족하게 섬겼던 이제부터 더욱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주님의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거 한번 보자고, 성도들과 그거 한번 경험하자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도움을, 힘을, 해결할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두 번 내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했다, 그렇게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야지만 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한 후에 내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과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실 때 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에 기도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드린 네 가지, 혹 제 거는 잊어버려도 표징을 구하는 기도, 물질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 중직자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관심이 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